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어저께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 때 미디안 적군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고 또 낙타들이 해변가에 모래처럼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전쟁의 승기를 잡고 이기며 승리하게 될 때에 자신감이 드니까 미디안의 온전한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 문제가 커지게 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작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 승리하고 물리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이겼더니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요청을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른 들으면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는지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오고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됐다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많다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많다. 자,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더니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300명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자랑하여 우리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됐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더니 됐다. 자기를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3만 2천 명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여러분 뜨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백성들이 내가 구원했다고, 내가 전쟁을 이겼다고 이렇게 여러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뜨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서가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남는 사람이 몇 명이지 아십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했어야 됐어요. 왜요? 바로 앞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 말에 그 급에서 우리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좋았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도원의 실책입니다. 자, 기도원의 말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조금만 기도원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장관입니다.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금을 요청합니다. 금을 요청해요.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그냥 물러나겠다.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이도 많고 아니면은 더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냥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대신에 나한테 금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네. 기도원이 뭘 요구했습니까? 금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 미디안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지고 귀고리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초승달을 만들어서 금 귀고리를 하고, 그래서 그들 보니까 귀고리가 많이 있던데 그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좀 달라. 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기도원이 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큼은 내가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가를 요구했어요. 대가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그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죠.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한 정당한 대가예요. 기도원은 그걸 요구했어요. 물론 기도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입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지정하신 것은 너희가 자랑하여 우리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맥락과는 일치하지 않는 기도원의 발언이에요.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가 요구한 대가가 얼마나 많았느냐.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약 1700세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네, 금 1700세겔. 자, 한 세겔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돈 정도 되더라고요. 1돈은 3.75g이죠. 한 세겔은 11g 정도 되니까 약 한 3돈 정도 됩니다. 1700세겔을 계산하니까 5100돈입니다. 어저께 금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요, 약 42만 원 하더라고요. 금 한 돈에다가 5100을 곱하니까 약 21억이 되더라고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금을 모았더니 21억이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21억이 들어왔어요. 자, 그걸로 뭐를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봇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우리가 간단히 어떻게 생겼냐면 요리할 때 옷의 음식이 튀기지 않도록 입는 앞치마입니다. 에이프런, 앞치마예요.
조끼 모양으로 생겨서 약간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런 약간 짧은 앞치마식으로 보였어요. 자, 이 에봇은 어떨 때 썼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지낼 때, 자, 제사 지낼 때 뭘 합니까? 짐승을 잡죠. 짐승을 죽이면 피가 이렇게 튕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사장이 입던 옷에 묻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에 백성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바깥에 입고 재판을 해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기도할 때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올 때 베옷으로 배로 된 에봇을 입고 이 예루살렘에 춤을 추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에봇을 기드온은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앞에 모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마치 에봇이 기도응답을 주는 것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역사가 기드온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기드온의 집안을 보면은요, 기드온은요 나중에 굉장히 많은 처들을 거느립니다. 자, 우리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지 자식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아들만 계산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식들이 70명이었어요. 자, 그 중에 아주 가관스러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읍시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의 뜻을 보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실제로 기드온은요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었고 아들들이 19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19명이었어요. 8명의 처로부터. 자, 근데 70명의 자식들을 낳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 다윗보다는 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마 더 많은 아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 기드온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습니다. 저는 지어줬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책임은 기드온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들의 이름, 처에게서 낳았던 첩에게서 낳았던 이름을 짓는 최종 결정권자는 아버지입니다. 자, 만약에 첩이 지었다고 가정을 해요. 자, 우리 이번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님, 제가 제 아들을 아비멜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렸어야 되죠. 그거는 온전한 이름이 아니다. 말렸어야 되죠. 자, 근데 그 이름을 고쳐주지도 않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나중에 스스로 왕이 되는데, 자, 그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자기 외갓집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힘을 얻어서 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본처들로부터 난 70명을 바위 위에 데리고 와서 큰 바위 위에서 그 7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3년 천하를 하고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기드온의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즉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더니 그의 어떤 탐심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즉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실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라는 뜻인데 걸러서 넘어지게 만들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대접을 잘 받았겠죠. 자, 근데 그 중에 당시에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주의 종이 왜 저렇게 사치스럽게 사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들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리니 입을 벌려서 한 세겔을 거두고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우리 주님이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족하게 한 일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오니라.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우리 하는 행동 하나가 혹시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화로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일평생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우리 말이라든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고 사도 바울도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평생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과 행동에 참으로 주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행동 때문에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들을 우리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실족한다면 우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